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늘 말씀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장 다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1장은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라는 말씀인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11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11장 믿음의 장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열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으므로 우리도 또한 그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 구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에게 그 빛을 주는 우리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저희들의 빛이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언급된 사람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구약시대의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조금 힘들어도 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붙잡고 가는 것들이 막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현실 앞에서 서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임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걷기를 기도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고, 둘째로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그리고 셋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네, 두 번째는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 네, 세 번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4절에서 이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죄와 싸우는 척했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인들이죠. 그래서 당시의 유대 민족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살았던 그 유대 민족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신들이 죄 없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너희를 얽매고 있는 얽매기 쉬운 이 죄들을 다 벗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저희의 죄를 즐기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또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들의 행동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함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죄에 끌려가 있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방금 저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죄의 종노릇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믿음의 삶을 살고 다 벗어버려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되게. 내가 이것을 다 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와 이 설교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나도 이 죄를 온전히 다 죽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되는 부분 앞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양 대의봉을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인재가 있을 때, 아들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와서 죄를 회개하게 되죠. 제가 카이스트에서 처음 입학했을 때 석사과정에 이제 한 교수님이 오셔서 평양 대의봉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그때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그래서 사실 정말 매일같이 보는 친구들이거든요. 기숙사에서 보는 친구들이고 동아리 가면 보는 친구들이고 그런데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자기의 부끄러운 죄들을 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새벽 2시, 3시까지 나와서 계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에즈베리에서 또 이런 동일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 저희는 왜 아직입니까? 저희는 왜 이런 부흥이 없습니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고민하는 것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다 드러내고 내 삶을 다 바꿔낼 수 있을까라는 이 경계 라인에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한다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감추인 죄,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무게와 우리의 수고로운 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해결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 이 수고로운 것을 다 우리가 내려놓으면은 이제 이 경주를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삶은 인내가 필요한 경주라는 것이죠.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에서는 믿음의 여정, 우리 삶의 여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인내 경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목표를 놓고 이제 정해진 길을 달려가는데 한 사람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달려가는 게 경주잖아요. 자기 혼자 막 달려간다고 해서 여기는 이것을 경주라고 하지 않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고 이 경주를 향해서 가야 될 길이 있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다른 길로 세면은 그 경주를 향해 가는 게 아니죠. 경주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함께 한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인내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주와는 다른데 1등이든 3등만 기억하고 상을 주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결승점에 섰을 때 우리가 함께 구름같이 허다한 이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경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출발점은 비슷할지 모르죠. 한쪽에서는 굉장히 좁고 험한 길을 향해 달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 바로 옆에서 굉장히 넓은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고 옆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여도 이 믿음의 경주 끝에 한쪽은 천국으로 가고 한쪽으로 지옥으로 가는 이 서로 완전히 반대인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은 나는 저 길로 가고 싶다. 나도 편한 길로 가고 싶다. 나도 세상이 말하는 넓고 큰 길로 가고 싶다. 라고 할 수 있는 마음과 두 번째 마음은 나라도 이 길을 잘 가자. 나라도 이 길을 잘 달려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가는데 나는 나라도 이 길을 잘 가자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나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자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터키에서 이제 큰 지진이 났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위로해달라고 생존자들을 마저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그냥 제가 생각하지 않는 기쁨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 마음은 사실 전혀 감동이 없거든요. 저 사람들이 전혀 불쌍하지 않고 저것들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는데 나는 그냥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한탄이 나옵니다. 내 마음은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조금 더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저것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 자신이 이 믿음의 길을 겨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옆에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 경주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겠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곧 오신다고 하셨죠. 근데 이 곧 오시는 게 벌써 2000년이 지나서 이 믿음의 경주가 우리가 인내하면서 달려야 되는 경주라는 현실을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상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 처소들이 다 지어지면 오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 처소가 안 지어졌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그 처소를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실까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 다른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구원받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처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주님을 계속해서 일하시게 만드시는, 한 사람의 집이라도 더 지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데 어떠한 경주를 달리고 있는지 그 길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준비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므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반란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움,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그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킨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려고 할 때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이제 바뀌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25%,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1000만 명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남아있고 실질적으로는 800만 명, 600만 명 이제 이런 숫자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영상이 되게 잘 만들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는 기술도 생겼고 아예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놔서 예전에 사람들이 UFO가 찍힌 영상을 보면 와 진짜 UFO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UFO를 딱 보면 합성이네라고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실제로 오셔도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합성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의 주님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 여러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 않는 것,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인내를 견디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고통스러운 인내를 견디셨는데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굴 속에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하루를 견디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트루먼 데이비스라는 피지셔니스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예수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모든 장기들이 중력으로 이렇게 당겨지니까 호흡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쉬려고 몸에 힘을 주면 못 박혀있는 그 자국에서 계속 고통이 오고 다시 숨을 못 쉬고 계속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질식해서 돌아가셨다.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신 그 인내를 볼 때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우리의 호흡이 가까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무엇을 보나요?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모든 문제된 상황이 문제가 아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경주가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경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보기 원하는데 이미 많이 언급했습니다. 앞에서 많이 언급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언급하지 않고는 이것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무거운 것, 우리한테 얽매이기 쉬운 것, 그런 죄들을 가지고 자기 힘들다 싶으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자기가 왕자에 앉아서 자기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낮아주셨습니다. 왕인데 그냥 가장 낮아져 오셔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죄인이라고 욕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지자들의 배신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10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가요? 그의 손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서 어떻게 열매가 이루어집니까? 그의 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로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너희가 이 믿음의 온전한 경주를 이루고 나를 보라고 따라오면 내가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나와 함께 이곳에 있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자리냐면 우리 시편 97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7편 2절 시작. 구름과 한밤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춰도다. 그 다음 구절 시편 9편 7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예수님께서 가시니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스러운 왕이 앉아 계신 곳인데 이 영광스러운 왕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의와 이 공의가 기초를 가지고 있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면서 판결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이것이 죄다라고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일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는 의와 공평을 기초로 하는 판결을 내리는 보좌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에서 6절 1절과 6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같이 주님 저 이 땅 가운데 잘 갔다 와서 이제 좀 고생했으니까 주님과 함께 좀 쉬겠습니다 라고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날카로운 심판이 우리 앞에 판결을 내릴 때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예전 일인데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울부짖으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파트를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저의 죄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아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일을 생각해 보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 믿음의 보좌가 있는데 너희가 이곳을 향해서 달려와라. 내가 이곳에 있고 너희와 함께 이 자리에 있기 원한다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갔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의 그 길을 우리가 걷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고 조망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지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주님 구원받고 주님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봅니다. 우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가 깨달아 알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스테반 집사가 하늘을 바라보며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나가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아버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